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 임하는 자세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 아들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현민아 안 넘어간다. 어디 갔냐? 설교 없어. 네. 이거 천천히 넘어가냐? 예.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첫 번째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막 성령의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한국 사람들 아직 믿음의 수준이 얕아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는구나. 아휴 불쌍한 관공들 이러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얕게 봤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때가 1907년도 원산에서부터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면서 한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 과오들을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그냥 엄청나게 성도들이 모여들고 예배가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도래하는 그런 사건이 1907년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07년도에 한국 성령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 한국교회 대표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초청된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또 오래전 책인데 미국의 그 교회를 많이 개척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 세들백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예배를 잘 모르는 하나님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고 또 예배에 나와도 너무 어렵잖아요. 성도들이 아니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배를 더 쉽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구도자 예배 해가지고서 쉬운 예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청년 예배, 찬양 예배,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었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했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에 관심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과연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실 때에 어떤 것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을 해갈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시시했어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 중계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기도하면 막 그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 내용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막 통에 자복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막 낫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놀라운 막 그냥 엄청난 그런 대부흥이 올 걸 기대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금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기대한 건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그 리고렌 목사님의 성령 100주년 기념 예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오늘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예전처럼 많은 숫자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큰 부흥 집회를 열고 그런 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의 모습도 신앙생활의 모습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휴가 나가도 이제 갈 수 있는 데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뭐 클럽이다 또 뭐 어디다 막 다닐 텐데 겁나잖아요. 육사단에 엊그저께 휴가 복귀자가 엄마 아빠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온 군단이 막 다 통제가 됐어요. 휴가 복귀 차량에 같이 타고 오는 친구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같이 돌아간다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통한 그 기적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저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시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도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할렐루야.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 왜 보내주실까? 우리가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이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병도 치료함을 받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군에 와 있지만 본교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생활관에서 또 근무지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네, 코로나로 괴로워하는 유럽이나 미국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됐냐?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도해라.
열흘 있다가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 영적인 모습이 큰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큰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불로 많이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여호와의 불.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방언을 사람들이 막 얘기했다. 그 방언을 막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유대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탈리아 말, 뭐 그리스야 말, 뭐 스페인 말, 뭐 저기 인도 말 막 그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의 그런 모습이 저 한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정말 옛 사람 육신의 모습의 그런 내 삶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니더라. 여러분 거듭난 것 믿으십니까? 어떻게 민호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죄를 받게 돼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사람들이 선고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믿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영이 죽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 그죠? 바로 내 안에 영이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내 안에 그러면 성령만 계시면, 성령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텐데, 내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도 싶지만 쉬고도 싶어요. 성령도 보고 싶지만 게임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생명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네,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렸어. 병든 자를 고쳤어. 많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율법을 범했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신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법 조항의 기준대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셔드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죄를 이기는, 죄를 딛고 율법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그러나 육신을 쫓지 마시고 성령을 쫓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다 안다고. 내 육신의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뜻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은 행사 아니고 돈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광탈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생각들, 그 마음들 현저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나온 단어들, 저 행실들, 저거를 쫓아가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달콤하거든, 맛있거든, 좋아 보이거든, 순간에 이익처럼 생각되거든. 그러나 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육신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런 일들을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저런 열매가 맺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열매를 저들이 먹게 될 때에 야,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살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방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새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동튼 파란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나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고 동튼 파란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병만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버지의 길과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길을 준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장사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모든 죄악들, 악함들, 육신의 일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영혼의 중심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명일절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길 원하시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온 육신을, 온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통합주둔지에 있는 모든 부대와 장병들과 그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뭐 새로 오신 분 있나요? 예, 898 있습니다. 오, 나오세요. 대대분 좀. 이거 환영을 해야지. 제가 반주 하려고? 다른 사람이 한분 나오는 거. 상민이가 나가주세요. 쌍민이가? 예, 뭘 하는데? 이름이랑 예, 898 알파포대 군종병이고 오늘 계획은 657은 새로 오신 분 없나요? 한번부도 없으시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가운데로 오시고 두 분 같이 뭐 소속이랑 받는 성명이랑 앞으로 이제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인사말 정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898대대 중학고 이병 김규빈입니다. 네. 오랜만에 교회 와서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